2014년에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명문대 출신이고 대기업 연구원의 아내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파워 블로거로 왕성하게 활동했는데 명품 옷과 가방, 고가의 가전제품, 해외 여행기, 집 인테리어 등을 블로그에 올려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2012년 12월 결혼 17주년을 앞두고 남편이 폐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그녀는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 그 행복이 영원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제 꿈 같았던 결혼 생활이 17주년을 며칠 앞두고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전 남편이 응급실에 입원하던 그날도 눈발을 헤치며 열심히 쇼핑 삼매경에 빠져 있었고, 올 연말에는 어디로 해외여행을 갈까? 아이들 겨울 방학 때는 도배를 해서 집 분위기를 바꿔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남편은 2013년 10월 10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그녀는 명품 물건과 인테리어 등을 자랑하던 블로그에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글의 제목에 간증을 올렸는데요. 이 글이 한 달 뒤에 조회수 420만회에 달하며 결국 책으로 출간되기까지 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저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락테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럽던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예쁜 그릇들, 그 수많은 예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황량한 병실에서 제가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더군요.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 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서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조카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 백도 여기서는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사랑이었던 사람, 나를 빛나게 해주고 완전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젠 압니다. 내 분신이자 내 생명과도 같은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그와 같은 이유로 근심과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님께 맡기고 저는 이 밤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 파워블로거로서 자신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은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가방 자랑하고 자기가 소유했던 거 자랑하고,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진정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깨달음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방금 읽은 고백의 주인공처럼 그 행복이 영원하리라 생각했던 부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어떤 부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비유의 결론이 21절인데요. 21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아멘. 자,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그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매우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아무리 여러 번 읽어봐도 부자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감사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16절로 18절, 자, 본문 16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아멘. 자,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곡식을 쌓아둘 공간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장하려 했죠.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큰 수확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곡간을 다시 지으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건 누구 때문일까요? 자, 이번에는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는지 17, 18,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내가 혹은 내라는 1인칭 주격, 소유격, 영어로 하면 I, my, 내가, 나의 라는 단어가 반복되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는 철저히 그의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 손에 있었던 것으로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된 것은 순전히 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노력의 결과로 자기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자기가 땀 흘려 벌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힘과 노력으로 부자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피땀 흘려 일군 부이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누릴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궁궐 같은 집도 내 집이고 비싼 그릇들도 내 것이고 명품백과 옷들도 내 것이고 와이프도 자식들도 다 내 것이라. 당연히 지극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20절에서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서 통렬한 일침을 가합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은 부자가 오늘 밤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존재임을 일관합니다. 사람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만일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그 모든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정말 통렬한 일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궁궐 같은 집도 영원할 것 같은 행복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게 될 운명이라는 우리 인생이 마주해야 되는 엄연한 진리를 일깨워 주신 것이죠. 그러면 빈손으로 온 그가 부자가 된 까닭은 누구 때문인가요? 비옥한 땅을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적절한 햇빛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누가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셨습니까? 누가 하루하루라는 선물을 주셨고 누가 날마다의 호흡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것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가 어리석은 부자로 규정된 까닭은 자신이 쌓아 올린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할 뿐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부요하지 않은 아주 인색했던,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분명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 어떻습니까?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면풍백 하나 정도는 구비하고 있고 빛나는 옷들도 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은근히 많은 물건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금값이 올랐다가 좋아하고 내 통장의 잔고를 보니 흐뭇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고 영원히 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진정 내 것일까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과연 영원히 누리고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마치 이 행복을 영원히 누릴 것처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2025년 끝자락에 진입했습니다. 2025년이라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루라는 기적 같은 선물을 주신 누구입니까? 살아갈 터전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살아있음에, 지금 호흡하고 있음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 감사 없는 감사절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 역시 어리석다라는 주님의 준엄한 평가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진정 감사로 응답하며 202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자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일상에서 감사해야 되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일상의 감사를 회복함으로 더더욱 감사의 조목들이 넘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에게도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위임 및 임직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 없는 감사절이 공허하듯이 기도 없는 임직예식 역시 공허할 뿐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장로님 3분, 안수집사님 14분, 시무권사님 30분이 계십니다. 이번 임직예식을 통하여서 장로님 4분, 안수집사님 16분, 시무권사님이 40분이 됩니다. 우리는 왜 임직예식을 하는 겁니까? 항존직 숫자를 늘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필요한 재적을 충당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위임예식을 하니까 덩달아 임직예식을 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앞서 제기했던 그 이유 때문에 임직예식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주의 일꾼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임직예식을 통해서 당신과 함께할 동역자를 세우십니다. 임직예식은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이제 너를 불러서 사용하겠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임하는 영광스럽고도 은혜스러운 자리인 거죠.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자리이니까 어떠하겠습니까? 사단의 공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단의 공격은 2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임직을 받는 분들이 받는 공격입니다. 주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헌신하고 결단해야 하는지를 집중해야 하는데,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데, 사단은 불필요한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에 매달리게 합니다. 그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 은혜 갚는 심정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보답할고, 어떻게 교회를 섬길고,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성도를 섬길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여기에 마음을 쏟고 여러분의 진심을 쏟아야 되는데, 불필요한 문제들, 비본질적인 문제에 붙들려서 정작 쏟아야 될 우리 마음을 딴 곳에 쏟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올해 상반기 때 임직자 교육을 끝마쳤습니다. 임직자 교육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일꾼으로 합당하게 교회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권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장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안수집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기능과 자기의 위치를 모르며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권사답게, 장로답게, 안수집사답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의 역할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게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한지 마땅히 배워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공예배 참석하기, 기도와 말씀 묵상 훈련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기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공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안에는 목회자의 생각, 목회자의 목회 철학, 목회자의 비전, 방향이 다 새겨져 있어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제가 세워진 이상 성도님들은 저의 목회 철학에 깊게 공감해 주셔야 되는 거죠. 목사님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성도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길 원하시는지를 잘 이해해야만 협력할 수 있게 되고, 협력할 때 한 몸으로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교육을 끝마쳤다고 해서 신앙훈련, 영성훈련이 끝난 게 아니죠. 계속해서 공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 훈련이 몸에 배일 때까지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교육은 사실 동기부여인 거죠. 앞으로 우리가 직분자로 섬기기 위해서는 공예배의 자리의 소중함을 알고 더더욱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여서 자기 정체성과 자기 사명을 확신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교육을 한 거고, 교육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경건훈련이 끝난 게 아니라 그동안 했던 경건훈련을 발판 삼아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 없는 임직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항존직 숫자 늘리는 임직예식은 될 수 있을지언정 기둥과 같은 교회 일꾼, 주의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임직예식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직받는 분들은 남은 한 주간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또 그 영광스러운 순간, 자기 생에 잊을 수 없는 축복된 순간임을 알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에 힘쓰는 우리 임직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사단의 공략. 임직받는 분들을 향해서는 쓸데없는 데에 마음을 쏟게 하고 신경을 쓰게 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요. 나머지 임직을 받지 않는 나머지 성도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은 이렇습니다. 일단 임직 예식은 나랑 상관없는 예식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죠. 나랑 상관없으니까 당연히 기도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임직 예식은 임직 받는 분들만의 행사일까요? 위임 예식이든 임직 예식이든 교우들이 서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서약하는지를 알고 서약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서약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교우들이 함께 서약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도들의 지지와 후원과 격려와 기도 속에서만 임직받는 분들이 든든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임직받는 분들이 임직받는 것 그 자체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의 지지와 격려와 후원과 기도 속에서만 건강하고 기둥 같은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죠. 저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위임 예식이 여러분 제가 감투를 쓰는 예식입니까? 세수만 교회 내에서 내 자리를 굳히는 예식입니까? 적어도 세수만 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 속에 저를 위한 기도 내용이 우선순위에 들지 못한다면 저는 위임 예식은 형식적인 예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감투 하나 더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지 않는 그런 목사라면 위임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 없이 목회하는 목사가 무슨 목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위임 목사를 세우는데 서약한다는 것은 이제 매일매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이 서약의 핵심입니다. 교우들이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에게도 이번 임직 예식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임직 받는 분들보다 이미 임직 받으신 분들에게 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임직 받았을 때의 감격과 헌신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믿음의 선배로서 이제 믿음의 후배들을 견인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항존 직분자들은 주의 일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점검하고 갱신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임직 예식을 통하여서 새롭게 갱신되어야 하는 거죠. 기존 항존 직분자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그대로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후배 직분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제가 13주간, 15주간 임직자들을 위해서 교육한다고 해도 제가 교육한 것보다 우리 선배 권사님들이, 우리 선배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선배 장로님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가 훨씬 더 강렬하게 후배 임직받는 분들에게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죠. 장로는 저렇게 하는구나. 집사와 권사의 역할이 저 정도만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존 직분자로서 나의 말과 행동이 기준이 되어도 좋은가? 내 모습을 통해서, 이번에 권사로 임직받는 분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게 권사로서의 기준점으로서 과연 비춰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으며
함께 임직예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먼저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좋든 싫든 여러분들의 행동은, 여러분의 말은 그냥 기준점이에요. 세소만교회 권사는 이 정도, 세소만교회 안수집사는 이 정도, 세소만교회 장로는 이 정도, 이 기준점이 되어버리는 거죠. 제가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이미 선배들이 그런 방식으로 섬기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을 품고 있다라면 그냥 그게 가장 힘 있는 가르침으로 후배 항종 직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선배로서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말이 과연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임직 처음 받았을 때 감격과 헌신을 회복할 때 임직 예식이 진정 의미 있는 임직 예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사단의 공격 앞에 속절없이 당하는, 그래서 형식분이 임직 예식, 임직 받는 분들도 본질은 놓쳐버리고 불필요한 것들에 자꾸 신경 쓰고, 임직을 받지 않는 분들은 뭐 나랑 상관없으니까 뭐 저들만의 행사 아니야 라고 그런 사당의 전략에 휘말리고 우리가 임직 예식을 치른다라면 형식적인 임직 예식인 거죠. 그런 임직 예식이 아니라 세서만교회 전체가 함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종료되는 그런 뜻깊은 임직 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없는 감사절이 아니라, 기도 없는 임직 예식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감사절, 기도로 진행되는 임직 예식.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세소만교회 전체의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임직 예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에 인색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가득 넘치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다음 주는 위임과 임직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직 예식을 통하여서 세소만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